오늘은 이 나시린의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그래서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나시린, 나지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곳을 찾아보면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 12명에게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할 때,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나다고 하는 말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왕자 또는 귀족,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복을 비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 16절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요셉 지파를 향한 복을 빌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거기에도 역시 구별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다라고 할 때,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 바로 나지르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다, 구별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왕이다, 왕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로 쓰이면 구별하다라고 쓰이고, 그것이 명사로 쓰이면 존귀한 자, 우두머리, 그런 왕,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몸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욕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이런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나시린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먹거나 마시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나시린이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이 나시린의 이 규례와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먼저 나시린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에게만 이렇게 금주의 명령, 금욕의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 그 나시린을 낳은 부모도,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금욕해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13장 5절을 보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태어날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가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것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힘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기생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깎으면 힘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 나실인의 그 규례를 어기고 그 여인에게 머리를 깎도록 함으로 결국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서 눈이 다 빠지고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삼손에게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삼손이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한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삼손이 마지막 그렇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생을 마치는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끝까지 이루고 우리의 마지막도 좋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경우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이렇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의 부인은 분인나라고 해서 그 사람은 자식이 있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그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사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아이를 얻은 건 기쁨이었지만 그 서원한 대로 아이를 바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그 어린 시절부터
엘리 밑에서 훈련받으며 살았던 사무엘도 참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 젖을 뗀 다음에 엘리에게 가서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나가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과 고통 그런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이후 사무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참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사로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제 밀 베는 때가 돼서 원래는 비가 안 와야 정상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릴 거다라고 말할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정말 추수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걸 깨우치도록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또 사울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왕이 잘못했을 때도 왕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삶이 또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삼손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지만 그가 낳은 그 아들들은 아비의 뜻대로 살지 않고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러저런 모습에서 완벽한 모습을 나타낸다 해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약에 가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부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가정이었다고 말하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간구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은 그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예수님 먼저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간구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 고토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도 그 어머니에게 이 나실인의 규례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서도 특별한 건 뭐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그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자녀들을 다 출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녀를 출산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 심령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욕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그의 회개하는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이켜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마치 예수님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푸는 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게 되고 그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일이 있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성경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조금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국가들을 정복하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부를 몰아낸다거나 그런 힘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항하는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에게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직언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그런 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냐?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제가 제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금욕의 삶을 살며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나고 나니까 구별된 날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 말씀 그대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거죠. 서원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별된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를 깎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지침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니까 그들 데리고 가서 그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나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때가 아니어서 이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중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유대교로 떠난 것도 아닌 이런 중간 상태에 있었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너희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 놈이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이 말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계로부터 떠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혜롭게 그때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한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전하는 원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가변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그저 뭐 율법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그래서 너는 또 율법 지키네? 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은 죄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하는 그 자유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된다면 나는 자유롭지만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떤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나시린의 규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요 왕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다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나시린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나시린, 진정한 나시린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나시린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왕이요 왕자라는 뜻인데 예수님도 성경에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셨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나시린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별된 성도이고 주님께 드림받은 존재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드려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 전도하고 신방 다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교회에 관련된 일이 되었던 아니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되었던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함께 단단하게 묶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세 종류, 고자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란 바울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존재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쓰임받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사람들이 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기도와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우리는 어쨌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자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시린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이 말을 뒤집으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드립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모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걸 믿습니다.